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스가랴 및 이사야 대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목격하고서 구원의 왕의 도래에 대한 구원의 대언을 기억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언행이 마태복음의 기자에게 구약의 대언,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것이다. 즉 복음서 기자가 구약의 대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언행을 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언행이 구약의 대언을 확증해 준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히브리적 성경 증언의 특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의 영감론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언행보다 선행될 수 없고 성경의 위상이 예수님의 위상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히브리적 성경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이 제가 지금 이거 쓴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많은 인용 부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우리들 머릿속에서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수평적인 과거,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그 헬라적인 그 수평적 시간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5절에 시온의 땅에서 이르기를 네 왕이 내가 임하였으니 그를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타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전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신 것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정작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이 스가랴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러니까 언행, 그가 말씀하신 거라든지 그가 행동하신 것, 그것을 먼저 보고 구약을 회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게, 보니까 기독교인이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서구의 모든 신학들은, 성경 해석은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그 전이해 때문에 항상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또 기술을 이렇게 기술해 놓으니까 그렇겠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기술하게 되어진 그거는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험이 먼저고 기술이 나중이다 그랬잖아요, 늘 항상.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간에, 그러니까 크로놀로기시안,
연대기적인 시간 개념에 의해서 창세기를 맨 앞에다 놓고 이렇게 다 기술을 해왔지만 경험의 순서와 기술의 순서가 다르다.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경험은 뭐부터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전에도 읽지만 구속신앙이 먼저냐 창조신앙이 먼저냐라고 할 때 뭐가 먼저라고 그랬죠? 구속신앙이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을 경험하고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을 했어요? 창조 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 때 기술은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들 머릿속에는 창조의 기술을 전제로 해서 출애굽 사건을 읽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고 창세기 출애굽 사건을 읽어요. 그러나 경험은 뭐냐면은 경험의 이 인식의 순서는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건은 나중에 인식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쉽게 얘기하면 뭐부터 해석하냐면 그래서 여기서도 쓴 것이 뭐냐면 1절서부터 그 4절까지 3절까지 뭐야? 예수님이 행한 행동을 먼저 했죠. 먼저 기술했죠. 성경을 보세요. 아까 읽었처럼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먼저 끌고 오는 사건이 먼저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시고 뭘 기억하냐면 스가랴 5절에 있는 시온 사람나 딸들아 내 왕이 내가 임하리니 겸손하게 나귀 타고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술할 때 뭐가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난 것은 뭐냐면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건이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이게 왜 일어났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무슨 뜻이지? 라고 나중에 생각해서 구약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첨부해가지고 기록한 게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그런 일을 그래서 그래 고맙습니다라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구세주가 와서 그는 너희들이 죄를 탕감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여러분이 무슨 약속된 어떤 예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전도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참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이건 나를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나중에 고백되어진 것이지.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뭐가 있느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증언한 것이 있단 말이야. 얘기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성경인 것이지. 사건이 없는 성경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그게 따라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시나리오가 뭔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연극처럼 예수님은 그때 가서 요때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불러다가 타고 가는 것을 연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소나무 호산나 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그 길을 예배해야 된다. 그 시나리오에서 연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극은 세상적인 연극은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된 거지만 시나리오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이요 고백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서구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읽지를 않으니까 마치 한 기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쓰기 위해서 나가게 가지고 그러니까 한 어떤 시나리오의 기자들의 어떤 시나리오 작가들의 모습으로 예수가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잘못되어졌다. 오늘은 앞으로 성경을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들을 보고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기억나서 나중에 그 유추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리프렉션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서부터 있었던 그 약속된 메시아고 거기서 있었던 하나님의 뜻의 실현자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가 누군 줄 압니까?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이상의 신학적 주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스가랴, 여기 스랴랴 근데 옳았습니다. 스가랴 및 이사야 대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보고서 이사야나 스가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예수님 모습은 이건 바로 이런 거를 연출한 거야.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역으로 그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하고 입성하는 모습 목격하고 저 사람은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을까? 이런 걸 보고 구원의 왕에 도래한 구약의 예언을 기억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언행이 마태복음 기자에게 구약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복음서 기자가 구약의 대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언행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의 언행이 구약의 대언을 확증해 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의 증언의 특성인 것이다. 히브리 성경이 기술하는 특성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문학이나 혹은 저자의 기술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뭐냐 이게 서구 신학의 역사 비평이에요. 그게 저작자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있기 전에 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나중에 생긴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도 아닙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에 계시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에 대한 증언이 성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서 위에 올라가 있는데 성서로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그 생각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 그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 이건 성서 해석의 전형적인 잘못이에요. 성서가 예수님이 성서의 증언을 인간이 쓴 성서의 증언을 확증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해역했는 인정해 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술한 사람들의 기술을 인정해 준 것이지 이게 영감이 돼서 처음부터 무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다 있어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성서 영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시면 이제 오늘 앞에서 한 문제를 다시금 처음부터 읽어가시면 돼요. 자, 네, 본문 분해. 네. 우선 오늘의 본문은 앞선 증언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한 것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한다. 네, 그래서요. 특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두 맹인의 기사 고치는 기사를 이렇게 싹 빼고 그러면 곧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그 주의 나라에 대한 하고 주의 나라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 이르거든 우리 아들 우편 좌편 앉혀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예수님을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맹인 둘 고치는 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서 20절서부터 21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금방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또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이거든 내 아들 오른쪽 왼쪽 해달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모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혹은 그것을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한 주의 나라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서로 역설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타고 가실 나귀를 제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과 이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의 스가랴 대언의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제 요거는 근데 여기 제가 돌려보내리라 그랬지만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즉시 보내리라. 그 말은 마치 이 나귀 주인이 곧바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어 있는 거 가지고 풀러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럴 때 어느 주인이 그냥 주겠어요? 주님이 쓰시고요.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돌려라는 요 단어가 여러분 그 성경책 나나주에는 돌려보내리라는 이 돌려라는 말이 나나주에 있다는 거. 즉시 보내리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말 듣고 나귀를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이제 올라갔죠. 그랬더니 요 사건,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사건을 보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마태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를 타고 가네 라고 해서 구약의 요 말씀을 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알고 있었나요?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게 그 기술한 사람이. 두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참 대단한 이상한 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나뭇가지를 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 따라드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모시느니여 가진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초라하게 나귀 타고 들어가는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를 그 제왕 그러니까 왕이나 등극할 때 특별히 하나님에게 부르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뒤 뒤에서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부르고 웃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요즘 같았으면 하겠죠. 대통령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경호실에서 미리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 사람? 그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그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송,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지자하는 사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뭐냐?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어도
이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야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그냥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통상적인 예예요. 이런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속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볼 때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가 그냥 하나님 그 일개 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의 등극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왕, 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몇몇 안 낳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이 등극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의 대다수 무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손 가운데 임하는 왕, 혈연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는 왕이고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성품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그분에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경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왕의 등극을 묘사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안은 다 요 하나님 나라 등극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쫙 읽어가 주시면 됩니다. 감남산은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 산맥에 속해 있는 한 부분으로서 세 봉우리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4km 정도의 산마루이다. 오늘의 본문은 북쪽에서 두 번째 봉우리, 곧 남쪽 예벨엘투르 구역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다. 오늘날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고속도로가 이곳 감람산 남쪽 아래를 지나고 있다. 신약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감람산은 여러 가지 신앙적 의미를 갖는 곳이다. 우선 벳바게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베다니 마을이 이곳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어요. 네. 특히 감람산 남쪽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 옮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요 감람산 지금 오늘 여기서 딱 보면서 정면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제들 언제 그런 일이 생길 겁니까? 말세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대부분의 설교를 이곳 감람산에서 행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람산에서 그 행하셨는데 바로 이 감람산 벳바게로부터 거기로부터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로서 끝나서 승천하시군. 이게 바로 그 감람산이에요. 네. 따라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면 아마도 베다니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두 마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
항상 두 사람을 한 조로 편성하여 사명을 주셨다. 예. 이것도 보면 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모순 걸을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선포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하실 때 무슨 일을 맡기시면요. 꼭 최소한 두세 사람을 같이 묶어서 일을 맡기세요. 그래야 거짓말이 안 생기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두세 사람을 보냈고, 이건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백박에 오늘 이게 제가 지도를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를 올리질 못해가지고요. 못 보여드리는데 이 bet박에하고 베다니는요. 이 17성하고 예루살렘 몰러가는 중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가깝죠. 거기에 그 맞은편에 베다니야. 베다니는 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낸 게 어디로 보냈냐면 베다니로 보낸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을 그 나귀를 풀어오도록. 나귀 새끼를 풀어. 왜냐하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오랫동안 이 나사로를 살렸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한 거,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거. 그래서 이미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새끼 좀 쓰고 갔다가 다시 돌려준다는데 그 거절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타도록 빌려준 거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자, 2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의 도래에 관한 대언을 인용한 것이다. 스가랴 대언자는 장차 예루살렘으로 총칭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러한 대언에 상응하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bet박의 맞은편 마을에 보내시어 나귀 새끼를 잠시 끌어오도록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스가랴의 구원의 왕에 대한 대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환호성이다. 이 환호성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이다.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라는 기도문이다. 자, 호시아 이거는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나는 우리를이라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는 역사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부르친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원하세요?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예수님에게 했느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라는 기도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무지갱이 같은 이 민중
무징이 같은 이런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호산나고 했느냐? 그건 그들의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든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다. 이 언약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르시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잠깐만요. 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한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전형적인 소위 계약 양식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변화상에서도 구름 속에서 뭐라고 들려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또 예수님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다윗이 건축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까 그 감난산 맞은편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저거 다 허물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내 집을 건축하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리라는 이 말씀이 다윗 왕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 이 계약갱신을 하면서 내 영을 너의 마음에 주고 너의 부드러운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거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의 엑셈플라루시하게 예정적인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막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왕,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입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대언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세속적인 정치적 왕이 태어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예수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정치적 왕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생물학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요셉의 아들로 이해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과 스가랴 대언에 따른 평화의 왕, 겸손한 왕,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만유의 왕이시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일찍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요 부분은 이 뒤에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어가지고 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예, 거기 이거 잘못 썼는데 41절에 41인데 40을 41절에서 45절에 이것도 오타 났네요. 여기 41절인데 여기 본문에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윗이고 요셉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문을 얘기할 때 거기서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엘 제도라는 게 있죠. 롯의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그게 이제 고엘 제도인데,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래서 부활할 때도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 그럼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셋째하고, 그런데 만약에 둘째 아들이나 셋째 그 동생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면 셋째 아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큰 아들, 먼저 결혼한 큰 아들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찍부터 남녀가 하나, 이 창조 섭리하고도 똑같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서 몸에서 남자가 나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총수가 부분의 영촌이잖아요. 그래서 씨가 남자의 계로서 이어지든지 여자의 계를 통해서 이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저기를 씨를 받았지만 그 씨를 거기서 난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손자가 됐죠. 여자를 통해서도 그것이 계승되죠.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의 그 고엘 제도에 의하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칭하였다는 그 점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우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어떠한 분이신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즉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와 상응하게 장소에 관한 부사도 가장 높은 곳, 곧 하늘나라로 표현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호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 곧 하나님으로 환호한 것이다. 이와 상응하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자신을 증언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는 이러한 의미를 알고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감사와 찬양의 시편 한 구절, 곧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5절. 따라서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환호,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히 증언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 예수를 보지 못하리라.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보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환호를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태는
그것을 목격자인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러한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인용해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궁극적으로 증언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토록 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드렸던 환호성, 하나님에게 드렸던 기도,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호칭을 예수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환호와 명칭과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보면 이분이 누구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근히 던지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늘 항상 신학생들에게 합니다. 신학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도마의 마지막 그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모두가 이렇게 지향하는 것, 성경의 모든 지향이 뭐를 그 컨세커번스하고 뭐에게 성경의 모든 증언이 컨버그런스, 그 다음에 그 일루미네이션 하는 것, 그 수렴하고 정점에 이르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거기에다 모든 걸 중점. 이제부터 이제 마태복음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바로 여기서 이런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든지 부활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모두가 다 크라이막스가 어디를 향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성경의 증언들이 거기로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때 사용되지냐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본문은요 순환절 둘째 주일의 설교 본문입니다. 이것도 더 못잖아요. 레미인데 레미니스제레 순환절 둘째 주일과 혹은 강림절 첫째 주일, 강림절 첫째 주일 때 이제 11월 달에 되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강림절, 그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력에 의하면 강림절 첫째 주일이나 레미니 순환절 둘째 주일 때 이제 설교 본문이니까. 자, 문제제기. 자,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요 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생각한 주의 나라 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그 주의 나라는 분명히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초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냐? 성취되었냐? 예수님 최초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의 비유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유대 묵시문학에 의하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설립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분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완성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라.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건이 성취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성취된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네. 두 번째,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자손은 어떡한 것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온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그냥 두 양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한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것이 편무계약. 이 다윗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 이것도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차이점이 뭔가?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왕이에요. 사울에게 왕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볼 때 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사람들이 뽑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한 게 뭐냐면 인간이 최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통치권의 왕권을 인간들이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인간의 왕을 세웠죠. 이게 바로 세상이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유독 기독교만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동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신이 기독교밖에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어요? 부타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최영 장군 귀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기서 기독교가 다른 것하고 종교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겸손한 분이시에요. 낙이 타는 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에요. 선한 목자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자, 신학적 의미 아까도 있지만 등극식이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러한 기도를 다윗의 자손에 올렸는가?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때문이다.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은 이거죠. 사무엘상인 거죠. 24장 8장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겠을 것이다. 이 다윗 왕에 대한 것을 이 세상 통치의 왕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고 그랬죠. 인간 다윗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나온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선한 목자의 왕권을 예미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성소도 영원한 성소 속에 그들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성소를 세웠죠. 근데 그 무너져 다 버렸어요.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이 세상의 왕은 제왕으로 군림하는 왕과 섬기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말했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 자, 이거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임금 세워놓으면 그 임금에 너희들이 종밖에 될 일이 없어. 이게 세상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뭡니까? 이 백성들을 섬기는 왕, 평화의 왕, 구원하는 왕으로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가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 나라는 세속의 국가가 아니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행적에서 계시되었다. 그는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선한 목자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예고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친구가 되셨으며 온갖 병을 고난받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은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처럼 자기 백성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그렇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치상 니네들처럼 백성을 종으로 삼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엔 호노마 큐리오, 지난번에 큐리의 엘레이션 휘마스처럼 큐리의 엔 호노마,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송하였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그 뜻은 엔토이 휘피스토이스라는 것은 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어디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계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이요. 이 가장 높은 곳은 하늘, 곧 하늘나라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환호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 무리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산나, 호시안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밖에 올릴 곳이 없고 사람들에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올렸던 그 기도가 호시안나, 호시안나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긴 환호성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 올리는 기도에 상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8편 26절에는 이러한 시편 기도에 주목할 때 예루살렘 대다수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환호성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표명한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시의 환호성의 진실성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아까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보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화나는 군중 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에서 온 한 선지자로밖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편적인 책이시지만 그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과 유기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는 내가 뭣도 했고 뭣도 했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더 살아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미 깨달은 분도 있겠죠. 질문하십시오.